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하여 주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아 권능이 많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불받아 저들이 이제는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권세가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말씀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상 인사합니다. 성령님 성령 충만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성령이 충만한 받는 믿음에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1장에 연결된 부분에서 결과를 지금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뭘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사람이 자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제는 각자 개인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힘써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난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원했다 힘쓰고 그리고 그 집에서 뭘 먹었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다? 칭송을 받아요. 이 교회는 백성들이 뭘 받아야 돼요? 칭송을 받아요. 칭송을 받으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지 자꾸 여러분 혼적인 마음으로 받으면 지식의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돼요. 영으로 받으면 당연히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장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으로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나의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저절로 내가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날마다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육의 사람으로 내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 누굴 모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 뭐가 나타난다 하시오? 권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면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특별히 구약에는 감동으로 다윗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겠다? 너희 안에 거하겠다. 바로 내 속에 거하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빚어집니까?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칠 것이고 너희는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반드시 그가 누가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께부터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가 하신 사역만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 하신 것만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이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령을 모시면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리고 성령을 못 모신 사람은 안수해서 성령을 모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 8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이름에 관해서 그들이 믿고 다 침례를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뭘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바울의 말 하나님이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하느니 물로 세례 베품을 그말이요 하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백부장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뭐가 위에서 내려왔다? 성령이 위에서 내려왔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이방인에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하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여러분, 오순절날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어떻게 했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며 그들이 성령 받음을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방언하는 걸 보고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방인에도 47절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냐면 저들이 누가 똑같은 성령? 나와 똑같은 성령을 뭘 받았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베드로 사도는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받은 성령이나 베드로가 받은 성령이나 오늘 여러분이 받는 성령이나 똑같아요?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성령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그들이 바라는 걸 보고 베드로 사도가 은사 받았다 하지 않았어요. 뭘 받았다? 나와 같은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령은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지유지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는 구원받을 이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절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구하며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먹으면 믿으면 누굴 믿어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만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의심 많은 사람. 이게 생각나죠? 그렇죠? 도마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열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 마리아가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고요? 토마새끼는. 토마는 그 못자국을 만지기 전에는 절대로 뭐 하겠다?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를 뭐하라? 만져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뭐다?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열왕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열왕 5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자기를 누구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갖고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되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갖고 그 어깨를 멀면서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뭐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뭐다?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뭐다? 아버지요 그분은 뭐다?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으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을 깎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상을 설치해가지고 뭐합니까? 거기다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창조자입니까? 아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보면 그 재료를 가지고 뭘 지라고 만들었어요? 집 짓고 그리고 오두막도 짓고 그리고 밭에다가 이것저것도 기둥들 세우고 그러라고 준 것이지 그게 신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저는 일본을 한번 가봤더니 일본은 별신이 다 있어요. 일본의 신 종류가 한 800만 가지가 됩니다. 뭐만 갖다 놓으면 다 신이에요. 돌장에 이쁜 것만 갖다 놓으면 이쁜이 신, 못난이 갖다 놓으면 못난이 신, 아니면 하여간 신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조상님들이 얼마나 장독대에다가 뭘 갖다가 댔어요? 종쟁이 갖다가 물 한 컵 딱 갖다 놓고 신령님 비나오니 우리 새끼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취직이 잘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사람 손 들어봐. 그 한 사람 거짓말하지 마. 한 사람. 여러분 많이 했어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우리 집에서 하는 모습 보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이 저럴 때 그걸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오늘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0명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당가에 지키던 그 군병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어요. 제사장에 가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야, 군병아, 절대 그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라. 어떻게 얘기하랬어요? 훔쳐갔다. 누가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병이 나가서 막 소문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습니다 하고 소문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끝까지 주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도 않고 주님을 봤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저는 지옥 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500명 앞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려지시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뭘 받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모습을 보면요 삶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어? 세상이 사는 모습이 좀 이렇게 우리가 평안합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평안해요. 응?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지. 뭐 천국 가는 소망.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언제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야 그렇구나 천국이 진짜 있구나 나도 천국 가야지 하는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제90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된 사람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무엇을 줄까 바라보거늘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아라. 나사렛 나에게 금과는 내게 없지만 너에게 줄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줄 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야. 이름을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니까 그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목요일날 서울 인천공에 갔다 왔습니다. 인천공에 갔다 왔는데 어떤 그런 우리 똑같은 제자사에 가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에게 난리 났어. 왜 난리 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자기 성도가 뇌출혈로 쓰러졌대.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대. 임사불성이랍니다.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의사한테 정식적 허락을 받고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는 뇌출혈은 정상적으로 회복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할렐루야. 이게요 지금요 지금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뇌출혈이 됐으면 적어도 한참 동안 못 일어나는데 잘 일어나봐야 여러분 기능이 마비가 돼버려요. 근데 그분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해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걷고 뛰며 하면서 하나님을 했다 찬양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있었다고 해서 지금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처에서 지금요 우리 제자들이 지금 하는 얘가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해요. 치유사역. 치유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치유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당연히. 여러분 몸에 병든 사람이요 치유가 된다고 하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막 지나다니면서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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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기뻐가지고 성탄절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고전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기쁜 게 어딨냐고. 질병이 내가 지금 아픔이 여러분 사라지고 여러분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병 치료되는 거예요. 치유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돈이 필요가 없지 사실은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게. 우리 김윤서 집사님이 수술하러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눈에 한꺼풀 거드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치료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집사님 너무 좋아서 저 웃으시잖아. 하여간
여러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죄종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몰려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되겠어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꼭 방정맞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가 나니까 그들을 옥에다 가져놓고 그 다음날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아 장로들아 들으라. 내가 병자에게 해는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가 살아나셔서 그 부활하신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안진매가 일어나서 걸은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똑같은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어요. 분명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받으면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믿으라.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귀신들이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라고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도왔어요?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돕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의 필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까? 이 사역은 주께서 하신 큰일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일과 착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질병 치유해 주는 게 굉장히 착한 일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큰일을 많이 하니까 수많은 무리가 몰려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일을 해야 됩니다. 큰일이 뭐냐? 바로 병자를 고치는 거야. 예수님도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많은 질병된 자를 치료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백성 중에 그런 모든 능력과 권세를 행하니까 다른 나라 시리아와 대가볼리의 큰 지역과 또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 그 먼 곳을 환자를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이야. 여러분 치유사에 가는 교회 보면요 엄청나게 막 구매에 있는 사람이 선거세들이 왜? 그런 능력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먼 곳에서 사람을 각지에서 보내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착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저는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뇌전증이라고 아십니까? 뇌전증. 뇌전증병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간질입니다. 저는 옛날에 병실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성가대에 있었기 때문에 성가대 모임을 성가대 식자리에 가면 꼭 한 사람이 꼭 이 간질 걸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넘어지고요. 가다가 그 계단에서 넘어지고요. 하여간 언제 어떤 상황이 도래될지 몰라요. 어느 날은 성가대 한참 가는데 뭐가 뒤에서 뻥!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길을 딱 돌아니까
간질거리는 사람이 또 넘어갔어요. 간질거리 넘어가니까 막 거품이 나죠. 그러니까 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간질은 떠나라. 간질은 떠나라. 일어나. 간질은 떠나고 일어나라. 하니까 나중에 딴 방법이 없어. 일어나더라. 여러분,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을 엄청나게 많이 체험했어요. 이 간질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역하고 약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하리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할 때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도대체 너네들은 왜 이렇게 귀신도 못 쫓아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론이 뭡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지금도 갖다 주는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 형태로 올 수 있지만, 질병은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한 귀신의 역사로,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있지만, 여러분, 귀신에게 밟히는 것은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응?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21세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초대교회보다 더 책망을 받을 시대가 어떤 시대요?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요, 성전 안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저는 참, 여러분, 혼적으로 걸린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여러 가지 영적으로는 질병도 묻지 못하게 많아요. 지금 이런 사람을 치유하지는 안 됩니다. 바로 교회들이 그 사명 가지고 치유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치유를 했는데 왜 오늘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치유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께서 분만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전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전도를 다 잘해야 되고 말씀만 증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땅에서 내가 불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요,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리면 모든 것이 다 풀려서 다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뭘 갖고 왔습니까? 제사장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으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지식의 바리새인, 여러분, 그러니까 혼적으로, 여러분, 말씀에 혼을 들어가고 지식으로 가르치면요, 이것은 은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여.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식 열쇠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안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 5장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교회 중에 뭐가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병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병든 자가 있으면 누굴 초청하라 그랬어요?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뭐한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어 간구한다도 응답이 안 온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통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 한마디 뿐에도 진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의 능력이 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 뭐가 떠나게 됐습니까? 거짓의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약한 영들이 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도 교회에 오면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느 날 전화가 왔던 거예요. 저한테 전화 온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죠. 목사님, 저는 암흑의 이단입니다. 요새는 목사님들한테 노골적으로 이단들이 전화를 해요. 암흑의 이단인데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싶고 그 교회가 제가 신앙생활을 할 만하면 거기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했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방언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방언 3시간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요. 여러분 지금요 이단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그렇게 목사님들을 포섭해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가 성도가 없는데 몇 명이 들어갑니다. 몇 명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잘하는 척하면서 교회를 뺏어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뺏겨요 지금. 근데 걔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영의 말씀이 세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말씀을 선포하면요 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모모태를 가진 자는 마귀의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이것들이 다 자살의 영들이 없어지고요. 죽음의 영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말씀을 전하면 이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나가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까지 16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고. 여러분 말씀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뭘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 고쳤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잘 들으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고침받는 거야. 말씀 잘 들으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는 그 믿은 사람들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차례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라. 해물지 모르며 무슨毒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좀 모아리라 나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채 누구 이름으로 얹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얹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으리라. 아주 공식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요. 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모아야 돼요. 동행하는 자가 돼요.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항상 말하 깨어 구하라는 것.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뭘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뭘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 그리고 예수님 시대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착한 일, 큰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한 개도 없다. 누가 하는 거에 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절대 자랑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그러면 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장차했다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고통 없이 진짜 저주 없는 그런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뭐하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 오직 예수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